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소중한 것이죠. 한마디도 우리가 쉽게 또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사람에게 남기는 말인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유언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서 자기가 한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남기는 나의 마음의 소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마지막 말을 23장에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고 24장에서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 농구를 이끌고 자기는 하나님께 가면서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여호수아, 그는 누굽니까? 정말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자기 민족을 꺼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출애굽,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니. 엄청난 기적을 모세와 함께 자기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40년 광야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사람. 그리고 모세는 죽고 남겨진 사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알 수 없는 적들이 가득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의지하고 다 자기 평생을 통해 직접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을 몸소 평생을 통해 체험한 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가 남기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긴다.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순종하면서 따르며 살아라. 그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23장 7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남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알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돌아갈 때도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정말 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살아라. 그러나 너 그 혈기, 성격 그거 좀 죽이고 살아라. 왜냐하면 약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쫙 얘기해주고 축복의 말, 축복의 길을 알려준 다음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경험했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그 옛날에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면서도 애굽의 신들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신들이 그거 따를 때 기분 좋았는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섬겼던 신을 계속 따르려고 하고 안 믿었을 때 살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민족들을 다 전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음란하게 그냥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막 쫓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점을 알거든요. 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 약점.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장에서 그 약점을 지적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12절에도 너희가 만일 돌이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말 확실히 들어라.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삶, 너희들이 좋아하던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에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네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네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네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가 남기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을 막 그냥 정신없이 같이 쫓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 인생에 덫에 걸려서 너희도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네 삶을 아프게 할 것이고 네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로 하여금 마음에 늘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그러나 그의 환경은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기는 믿음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안 믿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입장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천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만 궁극적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신앙의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안 믿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믿는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따라야 되는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한다면 순종해라. 말씀 따라라. 세상신을 따른다면 너희 인생에 고통이 따를 것이다. 사람들은 왜 뭔가를 섬겨야 될까요? 안 섬기면 안 될까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기 충족이 되지 않기.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 생명, 무생명, 바다, 육체, 공중의 새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드시고 인간은 스페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모든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로 딱 만드시고 네가 매니저다. 이 세상은 너에게 맡긴다. 네가 관리해라. 네가 정복해라. 네가 다스려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대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나의 뜻대로 네가 운영해라. 관리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아주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 인간밖에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영혼의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고요? 우리의 경제생활, 돈,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 양육,
내 직장 생활, 내 마이 비즈니스, 내 직장에서 내가 성공하는 문제, 앞으로 내 꿈을 이루는 문제, 내 삶의 문화생활, 경제생활,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봐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좋은 경치도 보고, 부부간의 사랑도 누리고, 이를 통해서 나도 자아도 성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왜? 내 복을 누리니까, 감사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위치예요. 네가 너에게 모든 걸 준다. 네가 내 이름으로 다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는 너를 더 축복하고. 그게 하나님이 만든 포지션인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막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지고 그 외에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면서 더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엉뚱한 걸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한 그거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섬기고 절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의 신이 뭡니까? 가장 큰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돈. 우리가 다 알잖아. 사단 마귀가 우리가 못 살 때 특별히 불안감을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너 그래 굶어 죽어. 먹고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다 거기에서 한평생 못 벗어나고 인생을 마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된다. 두려움. 세상에서 내가 생존, 먹고 산다는 문제, 거기서 못 벗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밥 한 그릇 먹기 힘든 시대. 먹고 사는 게 인생 최대의 숙제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요. 따뜻한 밥 한 끼와 국 한 그릇이 내 행복이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밑에 있는 우리들도, 미국 온 사람들은 남의 나라 와서 숙제가 뭡니까? 말도 안 통하죠. 공부도 안 했죠. 누가 알아줍니까? 얼굴도 영 못생겼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척박한 데 와서 뭐 우리에게 남긴 이건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섬깁니까? 우리의 신은 돈이에요. 돈. 나를 먹고 사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고. 돈이잖아요. 돈. 우리 먹고 산다는 문제, 그 두려움, 불안감, 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신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도 못 벗어나요. 먹고 살만 애플이나 삼성이나 구글이나 세계에 수십조나 현금을 쌓아놓은 기업도 날마다 덜덜덜 떨어요. 미래의 먹거리를 빨리 찾아야 된다. 미래의 먹거리. 잘 사나 못 사나 인생들은 언제나 사탄 마귀가 두려움, 불안감을 주면 먹고 사는 문제에 확 휩싸이면 언제야 돈 신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백합화를 보라. 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쟤들이
먹고 사는 게 두려워가지고 창고 짓고 길쌈하며 뭐 먹을 거를 저 안에 조상해 놓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짐승들도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로, 물론 그들의 인생의 목표죠. 그러나 덜덜덜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특별한 예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성실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은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서 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평생을 먹고 사는 것에 내 돈을 섬기며 어떤 면에서 짐승보다 불쌍한 인생,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는 것인데,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돈에 매여서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덫에 걸린 거예요. 덫에 꼼짝달싹을 못해. 하나님이 주신 걸 즐기지도 못해요. 함께 여유를 가지고 산책도 못해요.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여유도 없어요. 돈 벌어야지, 굶어 죽잖아.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도 못 누리고 인생의 덫에 올가미에 걸려서 평생을 두려움과 무서움에 덜덜 떨다가 돈을 섬기다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것만 간절히 바라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신을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 누구보다 아세요. 우리가 돈에게 나를 먹여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돈을 주셔서 먹여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돈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자유를 얻어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이 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놓여지면 뭡니까? 사람이 섬기는 신이 소유예요. 소유. 물질, 안목의 정욕.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됐으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저거 좋은 집만 있으면 행복하겠는데, 미국 보니까 마음에 드는 집, 한국에서 꿈도 못 꾸던 집, 차를 막 저렇게 고급으로 좋은 차를 막 마음대로 굴리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의 부러움을 바르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좋은 옷, 소유, 가지고 싶은 이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물건, 소유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죠. 내가 저걸 가지면, 내 것이 되면, 내가 누리면 이제 행복할 거야. 그것도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물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소유물보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예요. 그 소유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밑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니까 이거를 가진다면, 이거를 누린다면, 이거를 쌓아놓는다면, 더 좋은 걸 가진다면, 더 많이 가진다면 내가 행복할 거야. 실제 행복합니까?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집이 크고 차도 좁고 부부가 각방을 쓰고 대화도 없고 부모 자식 쳐다도 안 보고 돈만 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큰 집에서 미국의 사람들이, 미국 가정들이 다 깨집니까? 저 큰 집에 새 집 오거든 뭐합니까? 몇 년 뒤에 부부가 갈라설걸. 그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소유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관계로 살아가는 거지 내보다, 인간보다 더 천한 물질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도 쌓은 돈이 어마어마해도 늘 불안하고 늘 미래가 걱정이고, 그 부자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부자면 뭐합니까? 가진 게 많으면 뭐합니까? 걱정, 근심에 그 가진 것 속에서 날마다 싸우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냥 우리는 불편이 없다, 만족이다 할 때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자라고 만족한다고? 너는 비참해, 너는 불쌍해, 너는 가난해. 부자라면 팡팡 나눠주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꽉 움켜쥐고 덜덜덜 떠니까 너는 가난해. 눈 멀었다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볼 줄 알지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볼지 못하니 너는 눈 멀었다. 너는 의로움으로 네 인생을 옷 입지 못했으니 뻘거벗었다. 여러분, 이 소유 속지 마시고 이 소유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유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게 하시면 주게 하시는 만큼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지, 이 소유를 내가 섬기고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평생을 모으고 긁고 하느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소유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그 챙긴다고 고생하고 인생이 도체 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또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일이에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 자체가 나의 신입니다. 왜? 내가 일을 붙잡고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때 내가 인정받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고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일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평가할 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쓸모없는 인간. 아무 일도 안 하더라. 사람과 사람을 평가할 때 기능으로 평가해요. 일. 무슨 일을 하느냐? 뭔가 좋은 일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식물인간이라도 인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식물인간이라도 인간은 귀한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못해도. 오늘날 사람들은 일에서 일이 내 인생의 자랑이죠. 나는 이렇게 일을 통해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잡고 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통해 힘을 쓰고 있다. 이 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래, 일할래 그러면 한국에서 결혼과 일, 커리어, 너의 커리어와 일을 택하라고 하면 여자들이 결혼보다도 일을 택한다고 그러죠. 결혼이야 요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이 사람하고 몇 년 살다가 저 사람하고 몇 년 살아도 되고 일은 못 놓지. 일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실현하고 일이 바로 나의 생명줄인데 이 여자들도 결혼은 쉽게 생각하지만 일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일을 섬깁니다.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같이 일을 섬겨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내 삶의 피로를 채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고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을 돌아보고 내 삶에 내가 다스려야 될 귀중한 한 부분이지 그 일이 내가 섬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어떤 남자가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말 못하다가 아내에게 여보 사실 나 실직당했어. 그 말을 듣고 부인이 아니 그럼 어떻게 우리는 못 먹고 살라고. 근데 그 우리라는 말을 듣는데 이 남자가 서운한 거예요.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에 자기는 안 들어갔어. 자기하고 자기 아이들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해. 남편은 안 들어갔어. 자기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돈 벌어주는 기계였어. 집에 가서 뭐 부인이 따뜻하게 뭘 격려를 받아봤나. 내가 할 일 다 하면 집에서는 오케이 돈 벌어주면 됐다는 거지. 내 할 일. 이 남자도 관계를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했어. 뭐 부인과의 대화, 마음이 통하는 종의 사랑, 자녀와의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 이런 거 생각. 자녀가 해야 될 일, 공부. 내가 해야 될 일, 돈 버는 거. 아내가 해야 될 일, 살림 사는 거. 일. 모두가 다 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중년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막 일 중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외간 여자를 만났는데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따뜻하고 눈빛도 따뜻하고 이런 중년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나는 돈 벌어주는 일, 부인은 살림 살고 또 여기서는 일도 하잖아. 일도 하고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구나. 서로 불만이 없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사실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주 이것을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고 집 밖에서 누리니까 이 가정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 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관계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 중심으로 살아가면 노후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떠나가 버리고 친구도 아무도 없고 일만 오로지 내 일 그것이 나의 신이었기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사랑도 베풀지 않았고 아무 사랑도 주고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만큼 하고 쉴 줄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도 돌아봐야 돼요.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일이 우리의 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일 때문에 관계가 파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일의 신을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우리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 나이 들어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고. 그걸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또 하나의 신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에 쉽게 빠져요. 운동장 쫓아다니고 수영장 쫓아다니고 특별 활동하고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내 자식을 잘 키워야지. 이 생의 자랑이 되고 자녀야말로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자녀를 든든하게 믿어요. 이 세상에 누굴 믿겠냐? 네가 나를 돌봐줘야지. 자녀가 나의 믿음입니다. 자녀가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피부치. 자녀가 나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 나의 소망 잘 자라다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녀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신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 때문에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기 있는 우리 나이 들어서도 자녀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얼마나 끝까지 다 빼먹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다 축복이에요. 자녀도 축복입니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그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얘가 우리를 돌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다 자녀 섬기고 퍼주고 해도 내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섬긴 잘못된 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생존의 문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커리어, 인생의 이생의 자랑. 나이 드신 분은 돈이 없으니까 이 안목에 그냥 뭘 쌓아놓고 좀 힘주려고 하는 이런 거 못 살 때 우리나라가 그런 거 아직까지. 이 중간에 좀 젊은 사람들은 커리어,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근데 더 밑에 펀 세대, 영세대는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펀. 그게 뭐 가치를 주든 안 주든 내가 지금 즐거우면 땡이다. 전통적인 결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내가 즐거우면 땡이다. 예의 범절 그런 거 남의 눈 필요 없다. 내가 즐거우면 오케이. 쾌락. 그러니까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나와. 직장도 그만두고 그 포켓몬고를 잡는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자기의 꿈이라. 그런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셀폰도. 지금 나의 즐거움. 식구들하고 외식하러 가놓고 음식 차려놓고 5명의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셀폰 쳐다보고 지금 내 즐거움이 최고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오하이오 어떤 시티 뉴스에서 나왔죠. 4살짜리 아들이 뒤에서 그냥 무지된 영문인지 부르며 떨고 있는데 앞에서 엄마가 마약이 그냥 너무 취해가지고 외간 엉뚱한 남자하고 둘이서 그냥 정신이 잃고 있고 뒤에서 4살짜리 아이는 떨고 있는 그 사진 뉴스에서 보셨죠. 내 즐거움이 최고라는 거. 여러분, 순간 이 세상에서 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내가 내 자유를 막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속박되는 것입니다. 중독되는 것이고 그게 속박되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즐거움, 그런 순간적이고 헛된 즐거움은 참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죠. 부부간의 즐거움도 있죠. 자녀들에게서 왔는 즐거움도 있죠. 일을 하면 이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인생이 쾌락으로 채워주셨는데 엉뚱한 것을 그걸 내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걸 섬기니 내 인생이 점점 더 옥죄해지고 구속이 되고 더 즐거움을 잃어버린 걸 모르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즐거움이란 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소유, 안목의 종력, 일, 자녀, 이생의 자랑, 또 내 육체의 즐거움, 심지어 건강도 신이에요. 나이 들면 일 못하죠. 자녀 떠났죠. 뭐 소유물 다 누려봤죠. 즐거움 다 해봤죠. 건강이 오로지 나의 신. 이것도 아닌가. 어차피 우리는 나이 들면 쇠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후세들에게 내가 줄 것을 다 주고 믿음의 이 노를 보람되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건강신을 섬기면서 덜덜덜 떨면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이 세상 사람 요즘은 젊은 사람도 건강 보조식품을 인터넷으로 시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신들 그것을 섬기게 되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되어 나로 망하게 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신을 섬기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없습니다. 돈, 소유, 실컷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다 놓고 가야 돼. 자식, 뭐합니까? 내 품을 떠나면 끝인데. 일, 나이 들면 일 퇴직해야 돼요. 뭐 80, 90대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즐거움, 건강, 나이 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의 신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생활, 일, 직장, 자녀 이것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 삶이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각인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영원히 보상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우리가 포지셔닝을 올바로 할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 나의 자녀, 나의 건강, 소유, 이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쓸 때 그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축복하시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리소스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쓰고 달란트를 남겼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많이 맡기마, 내 나라에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되고 오히려 천국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십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신을 치워버려라.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치워버려야 돼요. 세상의 신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세요. 왜? 세상의 신은 헛되고 하나님이 참되기 때문에. 왜 참됩니까? 24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3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10번 20번도 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신을 섬기고 살 때 나를 전혀 모를 때 그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공격하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으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듣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의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 저쪽에서 데라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사단마귀와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힘들 때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자라면 정말로 자기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존적으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나를 모두 악한 것을 쫓아주신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죠. 그 나의 하나님이 정말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나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의 노년의 유언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직도 세상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힘을 내어 도전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시. 여러분 오늘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무엇을 섬겼든지 오늘 택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을 섬기시기,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